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다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건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라.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또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7편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866쪽에 있습니다.
87편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여.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1절의 터전, 그의 터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표제어의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라고 번역된 것은 찬송시, 예배 때의 찬송으로 사용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 노래할 때에 주로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찬송가를 짓고 나중에는 이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찬송을 짓습니다. 그래서 고라자손의 시는 11편이 있는데 그 중에 10번째가 87편이고 고라자손은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 있고 제사장 가문은 아니었지만 레위 자손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고핫 자손 둘째에 속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고라도 역시 고핫 자손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제 같은 고핫 자손인데 누구는 아론은 제사장이고 모세는 지도자고 거기에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그 고라 자손들이 그런데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진 않았어도 그 고라 자손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기도하죠. 모세가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모이라고 해라. 그래서 그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에게 이제 속한 사람들이 땅 속에 들어가고 또 250명은 불로 심판을 받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땅을 갈라놓고 죽이겠어요?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서 불로 죽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전염병으로 또 14,700명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라 자손이 포함이 안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고라 자손이 포함이 안 돼서 그들은 계속해서 성전에서 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노래하는 성가대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라 자손의 노래라는 것은 이제 찬양시인데 첫째가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4절에 여러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는 가운데 바벨로니아는에서 나올 때에 그 아수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는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을 때 거기 그때가 최전성기로 보는데 612년에 아수르도 이제 바벨론에게 이제 무너지죠.
그래서 이 시편이 기록되었을 때는 유다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했을 때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전이 재건돼야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예배를 드릴 때에 찬송이 있는 거죠. 찬송.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유다 자손들이 잊을 수 없는 사건인데, 돌아왔을 때의 그 기쁨, 그거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포로는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니까는 거기서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을 노래한 것이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 때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애굽을 라합이라고 칭했는데, 히스기야 왕 때 유다와 바벨론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아스리아 사네립의 공격을 이기고 모든 나라로부터 존귀하게 여김을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아마 히스기야 왕 때의 찬송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침마다 그 기독교 방송에서 찬송가 해설을 해줘요. 근데 굉장히 간증이 감동적이죠.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 왕 때든지 아니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든지 이것은 고라의 찬송인데, 그 1절에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해서, 우리가 성경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기록되고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기준이 있죠. 그래서 각 도시의 거리를 잴 때에 도로가 시작되는 원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리를 잴 때에 그 도로 원표가 종각에 있는 조그만 돌이에요. 보신각 이렇게 제아의 종소리 치잖아요. 그 안에 조그만 돌이 하나 있어요.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런 식으로 거리를 잴 때 그 돌이 이제 원표인데, 세종로 광장 중앙의 남쪽으로 150m 떨어진 곳에 그것이 있다 그랬는데,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166km, 강릉까지는 219km, 부산까지는 456km. 그러니까 천리라고 말하면 400km인데 정확하게 456km죠. 부산까지. 광주는 328km라고 그 동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뉴델리 그러면 그 도를 기준으로 해서 4,688km, 런던은 8,871km, 예루살렘은 8,084km. 그러니까 그 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천 앞바다를 0으로 해서 높이를 재는 게 있어요. 그 높이를 재는 기준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인하공업전문대학 캠퍼스 안에 있는데, 인천 앞바다에서 그 기준으로 따지면은 26.687m에 있는 그 기준표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인천 앞바다를 0으로 했을 때의 그 기준표가 인하공업전문대학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거리하고 높이하고의 기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종각에 있는 그 원표, 하나는 인천공업전문대학에 있는 그 수준 물 높이의 원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한다는 거예요.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인들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기준이 중요하다.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 이거예요. 기준을.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해서 2절의 그 분위기는 사랑한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눈이 영이 여기에 성전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여기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장소, 기도의 장소에 와서 기도할 때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성경을 해석할 때의 기준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장소의 기준은 하나님의 그 성전, 기도하는 집,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기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장소, 사랑하는 백성, 그 기준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거기에는 이제 모리아산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의 장소. 그 모리아산에 이삭이 번제단으로 올라갔다가 살아서 내려온 유일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 그 성전이에요. 그 이제 우리는 빌라도의 그 언덕 올라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있지만은 무덤에서 죽으신 게 아니고 바로 그 성전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그 왜 그랬을까? 성전에서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외칠 때에 선지자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메시아가 성전 밖에서 죽지 않는다 하고 그 예루살렘 성에서 선지자처럼 이렇게 메시아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 장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가 순교한 장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소, 그 장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소에 가면 그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건, 기억나는 사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그 장소 있잖아요. 거기서 응답받은 장소, 축복받은 장소. 예? 그 모세도 그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신명기에서 쭉 설교 3편을 통해서 설교하는 가운데 그 장소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장소와 사건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 장소, 사건. 우리도 성지순례 갔을 때 갈멜산에 가서 이제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 장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에서 세 편의 설교를 할 때에 홍해에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리켰을 때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기억했겠죠. 얼마나 그 감동적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소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 제가 우리 서지방에서 연합집회할 때 마지막 날 마지막 사회를 제가 이제 광고를 제가 했는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그 장소를 기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장소를 빌려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그 장소를 기억하는 것이,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록에 남는데, 제가 그 책 중에 그 중국의 재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재상이라는 책이, 그 두 개를 썼어, 같은 작가가. 근데 중국의 재상의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강태공이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강태공은 그러면 낚시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원래 재상이에요, 재상.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 그런데 그 낚시를 하는데 빈 낚시 있잖아요.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낚싯대를 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냐면, 때가 되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때가 되면 이제 자기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중국의 첫 번째 재상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총리인데, 지금의 총리하고는 또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재상인데 강태공이 고기를 잡는 게 목적이 아니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기다렸다가 그가 재상이 됐을 때에 중국의 역사에 남을 만한 재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준비가 되면, 여러분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 요새 요새 그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책들이 뭐냐면 돈 버는 거,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을 것인가. 근데 돈 버는 것에 세 가지 뭐 그게 있는데, 가장 좋은 건 이제 뭐 어찌 주식 투자해서 벼락부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위험하지. 그거는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직장 뭐 근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실력을 키우는 거야. 실력을 키우면 언제든지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야. 실력을 키우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실력이 뭐냐면 기도예요. 할렐루야. 기도에도 실력이 있어요. 기도에도 실력이 있어. 그래서 벌써 1시간 기도하는 사람하고 2시간 기도하는 사람하고 3시간 기도하는 사람하고 이게 달라요. 쓰임 받는 게 달라. 그래서 제가 요즘에 크게 쓰임 받는 분들이 여자 목사님들이 쓰임 받는데, 그 사람들은 기도 시간이 어마어마해요. 우리 오산의 기도원에 가서 간증 들을 때 보면 뭐 기도 시간이 아예 그냥 와서 그냥 거기서 사는 거야, 그냥.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능력 받고 쓰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의 성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한도다. 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석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곳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것이 영광의 성. 영광의 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상이 가득하면 나라가 망할 때 그걸 영광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렇죠?
영광스러운 성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곳, 선지자들이 순교한 그곳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하시는 곳으로 영광의 성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기도하는 집, 회개하는 집은 영광의 성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대단하다.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예? 모세가 나올 때는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어떻게 그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고 도로를 닦고, 야, 이스라엘 하나님 대단하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그때 설교 중에 그랬죠. 이스라엘과 같이 지혜와 지식을 준 나라가 없다. 그게 말씀이고, 이스라엘처럼 큰 신이 자기 백성을 삼은 나라가 없다. 나라는 조그맣잖아. 땅도 조그맣고, 이스라엘은요 충청남북도보다 작습니다. 강원도보다는 좀 크고, 충청남북도보다 작고, 인구도 600만. 그런데 남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인구도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고 남한 땅도 그렇게 큰 땅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셔서 지혜와 지식을, 세계에서 뛰어난, 우리 막내가 이제 설교를 들은 것 중에 제가 신명기 28장을 다 읽었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그래, 자기가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제일 좋아한대. 그래서 밥 먹다 말고, 그래서 내가 야,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이 뭐냐? 그랬더니 생각을 안 나나 봐. 제일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심야기도 끝나고 말씀을 보냈어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좋아한 것 같아요, 이놈이. 그래서 제가 심야기도 끝나고 말씀을 다 보냈어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서 그 장소, 기억나는 사람들, 선지자들과 예수님이. 세 번째는 영광의 장소다.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야.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취된다. 할렐루야. 70년 있다 돌아온다고 했을 때 바벨론도 망했잖아. 예? 바벨론도 망했습니다. 바벨론은 망했어도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은 뭐 애굽에 종살이했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죠, 바벨론에 종살이했죠, 로마 제국에 종살이했죠, 식민지였죠. 그러면 쭉,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스린 나라들은 다 망했어. 그런데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고, 물론 2000년 후에 나라가 세워졌지만 이거는 전무후무하다 그래, 성경에. 그래서 영광의 장소가 있어요. 영광.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그 영광의 장소에서 선악과 먹고 숨었잖아. 나무 뒤에 가서 숨어 있어. 그건 영광의 장소가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영광의 장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까지는 만국을 구원하신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7절에 마무리하는 것은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해서 그 터전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예수다. 희한하죠. 예수다. 예수도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권능과 버팀대와 기둥이 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터전을 지금 고라자손이 노래하는 내용이 터전인데 그 터전이 뭐예요? 예루살렘 도시를 말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이 뭐예요? 평화의 도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의 도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도시. 할렐루야. 고라가 거기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 성가대하는 것, 이런 것을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그 모든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굳은 일을 다 한 거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고라자손이 그의 터전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그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그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와서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